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서 시작할 때에 네 가정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끝에 다윗의 가정까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유다 가문이 되어서 왕가로 내려가지만 열왕기 상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노쇠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고 2장에서 죽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은 다윗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가정 이야기는 다윗이 주체가 돼서 23장 24장에서 마쳐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23장 1절에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죠. 유언 같은 이야기죠. 이거 말고 다윗의 유언이 2장에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언보다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고 여지껏 살았는데 그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면서 그 자랑을 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았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4절 그의 돕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내린 후에는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아 새풀같이 하시도다. 그게 날이 바뀌면은 새날을 주고 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런 표현을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집, 그게 유다 가문, 이스라엘 이런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않겠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옹이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부터는요. 다윗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정리해 생각해 보니 큰 은혜인데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조직을 하죠. 조직을 하는데 내각도 꾸몄고 지난번에 그러게 내각과 더불어 군사 조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셉 바세바라고 있죠. 요 사람하고 9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하면서 뒤에 엘르아살 이 두 사람 그리고 뒤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1절에 다음은 하면서 밑에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쪽 밭의 모임에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병사들은 다 도망가는데 산말한 사람 혼자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전쟁을 했다. 그런 굉장히 용맹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람도 엘레아살도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리고 요셉 바세바 첫 번째 기명에 있는 이 사람은 8절 중간에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다. 1대 800 정도. 1대 100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의 병사 중에 특별한 세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센 사람 세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왔을까요? 예,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돕는 거죠. 여기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에게 일할 힘을 붙여주는데 이런 사람은 힘은 세지만 지혜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고, 다윗은 또 지혜뿐만 아니고 실제로 또 전쟁도 잘하죠. 13절부터는요, 이제 그 앞에 3인을 설명했다면은 둘째 3인을 거론하면서 이 둘째 3인이 얼마나 용맹한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충성심, 용맹만 하면 뭐합니까? 충성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3절에 또 30인 두목 중에 3사람의 곡식 뺄 때에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이 30여 명을 항상 자기 주변에 두었거든요. 두었는데 이 30인을 끌어갈 수 있는 3인이 있었는데 그 3인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충성심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때에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게 블레셋이 늘 정적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전쟁은 다윗 초기거든요. 초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자주 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있을 때 서로 마주서가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중얼중얼 거린 겁니다. 그 밑에 병사가 듣는 겁니다. 새 용서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나 다윗이 그걸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게 용맹과 충성심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자기 주군으로 모시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건달들이 자기 두목에게 충성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차그리면 배신하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용사 3사람이 내려가서 다윗이 어릴 때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먹을 물을. 그 물을 여호와께 오히려 부어드렸다.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러나 하니까 그 물이 피다 피, 목숨 걸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이르되 17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한지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군사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죠. 그게 뭘 일이 되려 하면은요, 그게 교회가 되려 하면은 당회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당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교회가 핵심이 되어서 잘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 속에 그리고 20절에 또 갑세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이야기했죠. 이게 끝까지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왕의 경호실장도 맡는 겁니다. 그 원래 왕의 경호를 맡고 있던 사람은 왕이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바뀌었는데 분하야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맡아요. 이게 충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로 내려오면은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그러면 그 아비새도 그 형제고, 여기 아사헬도 한 형제 중에 하나죠. 거기서 30명 중에 또 하나다.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밑에 삼후, 엘리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쭉 다 내려가면은요, 헤아려 보니까 끝에 한번 봅시다. 39절에 헷사람 우리야 있죠.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 이 사람 이름들 다 거명하는 거. 자기 휘하에 30명의 용사를 거명할 때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야 사건 생기기 전에, 그렇게 초기에 다윗 통일왕국의 정권을 잡고 초기에 군사에 자기 주변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다. 헷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37명이 정예부대다. 다윗을 항상 옹호하고 다녔다. 그렇게 다윗 혼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지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붙여준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나타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돕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기능이 사람 볼 줄 몰라.
그러면 맨날 엉뚱한 것만 만나고 다니겠죠.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쪽이었어요. 사람을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다 믿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제가 사람 보면 저 사람 잘 믿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덩신아 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냉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날 사람을 만나고 피할 사람을 피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 저같이 다 주셨는데도 진짜 충성스러운 그 일꾼을 붙여주면은 동안이 해버리고 가짜는 진짜처럼 푸고 뭐 사주고 해봐요. 상을 줘봐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갖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대단한 문제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지 뭐 되겠어요. 구원을 유지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풀이해갖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자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게 됩니까? 우게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가 홍해를 건너왔던 60만 3,550명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옥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런 걸 성경을 쭉 보면서 왜 오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걸 떠듭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 그래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도 한 번 다윗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으니까 영원히 자기를 도울 줄을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인생 말년에 한번 보세요. 이 헤아림이 있고 난 뒤에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다윗의 말년에 이게 진짜 말년이거든요. 마지막에 시험 받는 거거든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벌 주는데 그 책임자 다윗에게 들쑤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범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벌을 받죠. 이스라엘 나라가 징계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때는 구원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잖아요. 신약에서는 각인이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설명을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이 기록될 때에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줬고 이걸 기록하거든요. 나중에 정리해서 딱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의 의식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걸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남북이 갈라졌다는 게 솔로몬 이후에 이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이게 자기 밑에 눈에 가시 같은 요압 군대 장관이 왕이 그거 왜 합니까? 그 말은 속내를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알아서 복을 줬겠습니까? 그 뭘 조사합니까? 그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거둘 때 금액을 대충 예산 잡을 수 있고 예산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전쟁 치를 때 몇 명이 동원될 것이며 또 군사력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갔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정도 조사를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그게 칼을 들 만한 사람이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칼을 들 만한 사람, 군사를 일으켰을 때 모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요단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서 성읍 알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서 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밑에 7절 후미에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이러면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온 겁니다. 이 지도지 지도.
이 밑에 있는 지명이 좀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그 10달이죠. 10일 모자라는 10달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이고 유다에서 또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 실수했다. 이게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죄를 짓고도 강도 안 하면 죄 안 짓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 무슨 죄가 죄인지 우리는 구분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도나 살인이나 뭐 남의 돈 뺏드는 거 이런 거 안 하면은 우리는 뭐 잘못한 것도 안 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이고.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양심법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따졌다. 여호와께 아뢰오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는 강도 안 했으니까 난 죄진 적 없습니다. 목사님 욕한 적도 없고요.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미감이 매일 목사님 속 뒤집어 놓고 주변에 그 성도들끼리 관계 이상하게 해갖고 막 들쑤시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살면서도 나 강도지도 안 했고 돈 안 뺏더랬으니까 나 죄진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 합니까? 하면은 그 죄입니다. 죄. 다윗은 지금 아무 나타난 것도 없어. 우리가 받을 때는 어지간한 사람이 이걸 의식시키지 않으면 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옆에다가 교만, 오만, 방자 뭐 이런 것들 써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표시도 안 나요. 보는 사람이 보니까 저기 교만한 거야. 방자한 거야. 오만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때에 주변 나라들의 죄는 전부 다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입니다. 오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치는 거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면 되겠나? 첫 번째. 두 번째, 원수에게 석 달 쫓겨 도망다닐래?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받아 죽을 사람 좀 죽고 이래 할래? 알아서 해라. 하고 갓이 선자가 이야기했더니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냥 다윗은 벌을 받아도 멋지게 받습니다. 사람의 손에 그 시험 받는 거는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고통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침에 정하신 때에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순식간에 죽은 백성이 봐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곁에 섰고 이제 정황이 그런 겁니다. 곁에 서 있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으니까 내게 우리 집에 주면은 좋겠다. 벌을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다윗이죠. 우리 같으면은 심히 짐이 무거우니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지게 하옵소서. 복독하고 나누지 그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단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갓 선지자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이거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서 아리우단을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였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우습 받을 때는 나라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에 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리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니다 하고 바쳤단 말이야. 지금 아리우나가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영통머리가 없는지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고 또 이러면 너무 제가 지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내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에 착취해갖고 바치니까 그래 믿음 좋네 하고 받아갖고 그냥 했다. 내 거는 아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못 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안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엉성한 겁니다. 진짜 찬스가 돼서 요거는 드려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 일은 그냥 하면은 그냥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일은 등을 띠고 막 집사님 와서 하고 물려주고 그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꼭 기복은 아니더라도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고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고 어떻게 분석을 다 합니까? 그 무두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것저것 다 그분이 그냥 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들어있다고. 아리우나 타작마당 같은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하나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이 은혜가 내게 임하죠. 그런데 한참 하다가 손해본다 싶으면 이거 빼고 이거 하고 이거 또 빼고 이거 하고 있는데 복될 때 다 빼고 복 없는 그것만 교회에서 한다고 나는 교회 일만큼 하는데 왜 복이 안 되노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잖아. 다 받은 건데 우리 삶에서 그래도 또 삶에 대한 복도 필요하니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복을 주느냐 우리 어지간하면 다 알죠. 요럴 때 복을 받아 요럴 때 이럴 때 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던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터, 헤롯의 성전터, 다윗의 성전터, 시온성이라고 이름도 불렸고요. 오늘날은 지금 오마르 성전이 황금돔을 거기다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터 위에 지금 그 이방인의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 오마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다가 새 성전이 지어지는 날이 올 거다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탐을 내니까. 그 장소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고 보는 거죠. 다시 그것이 회복될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인가. 하고 우리가 의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았던 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 뒤에 가면 이장감 죽으니까 째었다 놔둬가 죽도록 만들지 뭐하다고 또 마지막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나 말이야. 이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겸손치 못한 행동들이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됐고 그 벌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아주 그냥 믿음 있는 행동을 했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시험을 주시는 거라. 옳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시험이 있어서 내가 강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시험을 잘 이겨냈는가가 문제고 신앙적인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신앙의 점수가 겸손하고 오만함이 줄어들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된 겁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줄이고 속은 뒤집어지지만 우짜겠습니까? 이렇게 낮추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채우시는 복이 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곤백살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거 했다가 또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었으니까 그 지혜대로 살아서 더 이상은 이제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맨 그런 삶을 못 합니다. 철든 성도로 살아서 늘 우리의 삶이 그냥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 나오고 움직이면 거룩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